에, 시대는 강간복귀 승리 시대가 끝나고 천일국 시대가 열리면서 실제적으로 이제 천일국이 나타나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지난해 겨울이 굉장히 추워서 많이 얼었다고 한다면은 봄이 와야 할 때에 봄이 오는 것 같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시절적으로는 봄이 겨울을 이기고 엄동설 안에 얼었던 그 얼음들을 다 녹여내면서 봄의 계절은 겨울을 주관하면서 여름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맞이하면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좋을까? 정말 우리 스스로가 천국이 이루어진다면은 좋을까? 좋다면 무엇이 좋을까? 나에게는 어떤 변화가 실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양반이 옛날 이야기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옛날에 우주관을 하고 짐승을 잡아서 육고기를 팔고 하는 사람들을 백정이다 이렇게 하고 아까 아버님 말씀에도 나왔습니다만 쟁이라고 하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참 종이 있었던 그 양반 시대 이시조선 말기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마을에 보면 하인이 있어서 모든 마을 심부름을 다 하고 참 종같이 사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 조금 지나니까 그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실질적으로 보고 그렇게 자랐습니다. 참 백정이 돈을 좀 벌어가지고 시절이 변하니까 나도 이제 양반이 돼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양반 자리를 돈을 주고 샀어. 이제 양반이 되었습니다. 양반이 됐는데, 그러나 그동안 살아왔던 자기의 환경이 백정으로 살아왔던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양반이 되면 이제 양반 행세를 해야 되는데, 걸음도, 배도 쑥 내밀고 팔자 걸음을 걸으면서 천천히 바빠도 뛰어가지 않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양반을 살 때 양반이 이렇게 행동을 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놈이 양반이 돼가지고 그걸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보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살던 그 습관이 너무 굳어져서 양반 행세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그런 것을 참 풍자극으로도 보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제가 아까 그 말씀을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온 삶이 사탄 세계에서 6천년이나 살면서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었기 때문에 참 천국이 된다고 해도 그 천국의 삶에 따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머님께서는 천일국을 27년도 신통일한국으로 이 땅이 남북이 통일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모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를 만들자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어머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나서시는 것을 보고 2027년이 아니고 2025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님의 말씀을 여수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고 3, 4지구의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새로운 출정식을 하면서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한 어머님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2025년으로 승리가 확실하게 어머님의 마음속에는 당겨졌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2025년은 이제 올해가 2023년이니까 내년 후년이 2025년인데 그동안에 이 시절의 변화가 어떻게 올 것이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년 5개월을 이제 마지막 보내고 승리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어머님 팔순 잔치를 하고 승리적으로 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어머님께서 지도자를 새롭게 세우시고 체제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그 내용이 요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수준으로서는 국가 복귀가 되겠냐. 그러니까 현재 우리 숫자 갖고는 참 되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2년 동안에 뻥튀기 하듯이 어떻든 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통해서 국가 복귀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겉으로는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2025년에 승리가 변화가 된다고 한다면 참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아까 천일국 천국이 이루어지면 어떨까? 우리의 삶이 내 생활이 보다 더 편할까? 아니면 부담스러울까? 어려울까? 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각 홈그룹에서 홈처치에서 이거 참 보고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또 아버님께서 깊이 사랑에 대한 이치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하신 말씀 가운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홈처치 예배를 하시고 그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느낀 점을 소개하는 입장에 있어서 참 보고하기 쉽지 않은 내용인데 각 홈처치에서 다 한 번씩 자기의 삶을 보고하신 것을 감사를 드리고 또 이제 천일국 백성으로서 과거 6, 7년 동안 사탄의 종이 되어가지고 살아왔던 모습을 틀어버리고 하나님이 사랑을 중심 삼고 남자와 여자의 생식기가 하나님의 최고 정성들에서 창조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사랑을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실천을 하면서 살아가는 행복한 모습을 하나님이 이상하셨다 하는 내용을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환경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삶이 되고 있지 않냐 하는 내용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은 짐승들은 1년에 한 번 새끼를 가질 때 암놈, 순놈, 암컷, 수컷이 교미를 해서 육체적인 두 동물의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충전기, 전기, 배터리, 건전지, 충전기와 같이 충만한 전기가 충만한
충전된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남자와 여자 부부 간에 사랑을 재충전하면서 살 수 있는 삶으로 축복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 사랑의 자유가 인간의 삶이 동물의 삶보다 차원 높은 하나님이 사랑의 자유를 준 그런 축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실감하지 못하고 아직도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 면이 있어서 그래도 현재 우리의 현주소가 내가 생각하는 성에 대한 그 내용이 어떤 입장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천국이 어차피 와서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축복을 통해서 당장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 어렵다. 그래서 적어도 3대 내지 7대까지를 보고 7대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본연의 인간으로 창조하셨던 그 본성이 제대로 100%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어떤 우리 선배 가정의 한 지도자는 7대까지는 너무 늦습니다. 적어도 3대 지나면은 그런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성이 회복된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늘 부모님 앞에 다그치면서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정교육을 스스로 하면서 지나는 모습을 저는 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이 있어서 이 참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성을 중심 삼은 사랑에 대한 이 원리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이런 예배에 우리 교회장이 너무 자꾸 노골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아니면 자꾸 자주 이걸 덜추는 것 아닌가 이렇게 우리 식구님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성생활에 대해서 우리 선배 가정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정말 자세하게 가르쳐서 그런 생활을 하도록 원하셨던 하나님 하늘 부모님의 참부모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다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배들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어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말씀집을 통해서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의 말씀도 결혼의 중요성 이렇게 하고 부부의 심정 완성의 장이다 하고 이렇게 정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부부의 심정 완성의 장 이렇게 표현을 해서 봤는데 주부의 이번 주에 홈처치 예배를 통해서 또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의 본문의 내용이 막 두토막으로 짧게 소개가 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내용입니다. 한번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찾아갈 때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갑니다. 일생을 고이 단장하고 귀하게 여겨서 무엇보다 귀한 것을 갖고 당신을 찾아갑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이 말이 이제 두 남녀가 상대 기준이 맞아서 결혼을 하고 결혼식을 올리고 첫날 밤 첫날
두 사람이 만날 때 그 만남의 기준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것이 좋으냐 하는 데 대한 아버님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지요. 이 말씀은 말씀 선지 206권, 약 600권 이상이 되는 말씀 가운데 200권을 한다면 거의 3분의 1쯤 이제 지났을 때겠죠. 206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그렇게 되면 여자들이 남자를 그리워하면 생식기가 숨을 쉽니다. 이 말은 새로운 말씀이지요. 생식기가 숨을 쉰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숨을 쉰다, 지금 현재 우리가 숨을 쉰다 하면은 기억되는 게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호흡기관을 통해서 입이나 코를 통해서 숨을 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호흡기관을 통해서 코와 입, 호흡기관을 통해서 숨을 쉬는 세상이다. 그런 입장에서 숨을 쉰다 하는 말을 이해하면은 코나 입을 통해서 숨을 쉬는 우리의 환경을 볼 때 숨 쉰다 한다면은 코와 입을 통해서 숨 쉬는 것이 이해가 된다 이거지. 그런데 생식기를 통해서 숨을 쉰다 하는 말은 우리는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내용이죠. 왜? 생식기를 통해서 숨을 쉬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런데 원리에서는 이 세상, 지상의 공기 주머니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삶이 끝나고 죽을 때 영계에 탄생을 한다고 한다면은 영계는 어떤 세계냐? 영계는 공기가 없는 세계 아닙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영계는 공기가 없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은 공기의 도움을 받아서 진동, 내 귀에 이 고막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간이 우주 로켓을 타고 이 공기가 없는 우주로 나가면 소리가 들리느냐, 소리가 되느냐 이럴 때 그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럴 때는 이제 그 장치를 통해 가지고 공기중을 우주복을 입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소리가 나가고 소리가 들리도록 전자장치를 했다. 그래서 듣고 하지. 그러나 우주 공간에서는 소리가 안 들린다. 왜 그러냐? 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진동이 내 귀 고막을 울려서 들리는 소리 아니냐 이 말이야. 그렇다고 하면 영계에 가면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세계가 공기가 없지 않냐. 그러면 소리가 들리겠냐? 안 들리죠. 우리 귀를 통해서는 안 들린다. 그 다음에는 영계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공기가 차 있는 세상에 공기를 호흡한다 그랬는데 저 세상에 영계는 공기를 호흡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호흡한다. 사랑으로 숨쉰다. 이래 돼.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사랑이 꽉 차 있는데 사랑으로 호흡한다면 우리가 입으로 그 사랑을 호흡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 한다면은 이 아버님의 말씀에 생식기가 숨을 쉰다. 그 이야기가 사랑을 느끼는 그 세계가 그렇게 연결이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런 면이 있어서 우리가 어떨 때 생식기가 숨을 쉬느냐. 그 영계의 본연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그 처녀 총각이 축복을 통해서 21세 하늘을 모시고 두 사람이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실체를 쓰시고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축복을 받아 결혼을 해서 첫날 밤
첫 시간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떤 마음의 자세냐 하는 것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다. 그 말씀이 여자가 남자를 찾아갈 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갑니다 하는 마음의 자세다 이거죠.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나에게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왜 그러냐? 남자 여자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완성하는 첫 출발 단계, 그 자리를 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귀한 마음, 그 순간에 연결이 그렇게 출발이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입장에서 우리 생각해 볼 때 서울을 간다 한다면은 열차를 통해서 KTX를 타고 부산에서 출발해서 서울을 간다 한다면은 서울 가는 것이 목적지이지만은 첫 출발은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은 부산역에서 출발부터 해야 되잖아요. 부산역에서 출발을 할 때에 서울을 목적지로 해서 출발이 이루어져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가 되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일체가 되셔서 하나님의 결혼식을, 내 결혼식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고 한다면은 내 결혼식은 하나님의 결혼식이다. 내 결혼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남자는 여자, 자기의 아내를 첫 시간, 첫 순간에 만날 때 그 만남의 마음 자세가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분을, 더 귀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간다. 그런 마음의 출발로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아갑니다. 일생 동안 내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준비하고 순결을 지켜왔던 그 마음, 그 귀한 것을 가지고 무엇보다도 귀한 것을 갖고 당신을 찾아간다. 남편이 아내를 찾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찾아갑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는 그런 상상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우리, 그런 말을 배워보지도 못했던 내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참부모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다. 그래서 참부모님은 우리를 1803 축복을 하시면서 약혼식을 하기 전에 교육을 시킬 때 우리들에게, 저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모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때에 모든 기억은 다 잊어버려. 심지어는 너 이름까지도, 나 이름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다면 잊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세상적으로 사탄 세계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다 지워버리고 무로 돌려서 참부모님을 중심한 새로운 지금 참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을 새롭게 받아서 그 가르침을 마음속에 기억하라 이거죠. 그런 입장에서 교육하는 내용에 여자가 남자를 찾아갈 때 이건 약혼식을 앞두고 참부모님이 이제 축복을 하기 위해서 매칭을 해야 하기 전에 참부모님이 이런 교육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때가 그런 때는 모르겠지만은 제 경험으로는 볼 때 우리가 축복받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몇 시간 동안 축복 매칭은 시작하지도 않고 그래서 말씀 끝나고 빨리 매칭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버님 매주 주면 막 지금까지 있었던 시간이 막 지루하고 힘들고 해가지고 막 무조건 오케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막 생기거든요. 이럴 때에 주셨던 말씀인데 첫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을 들은 것하고 안 들은 것하고는 다르지 않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이 말을 때 나는 그때 이 말씀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저도 이 이야기는 처음 듣는 이야기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처음 듣고 이미 우리는 가정생활을 해왔고 자녀들 낳고 살고 있고 오늘 이 시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가정이 1800가정 축복하고 1주년 되면서부터 이상가정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배 가정에
참소가 아버님 앞에 하소연이 왜 아버님 이 이야기를 우리는 결혼 축복시켜 놔놓고 이 이야기를 안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고 이제서 이 이야기를 듣는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왜 아버님 그때 이야기를 안 해주셨느냐 이 이야기가 선배님들의 하소연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 내용을 놓고 볼 때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통해서 첫 부부가 만나는 그때의 마음가짐은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듣지만은 그러면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그래서 주제가 결혼의 중요성 결혼의 중요성이라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그저 남녀가 만나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그 만남을 위한 마음의 준비가 이런 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야 저 세상에 가서 영계에 가서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그 세상에서 사랑을 숨쉴 때 생식기가 숨을 쉰다 하는 이 이야기는 참 부모님의 이야기죠. 그러나 참 부모님은 이러한 세상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이라도 이 말씀을 들은 것은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지금이라도 수정을 하고 조정을 하고 마음가짐을 그렇게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좋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이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축복 가정들이 색시를 만나고 신랑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라도 해본다고 한다면 안 하는 때의 삶하고 하는 시간의 삶하고는 다르지 않겠냐. 그래서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다. 결혼의 중요성이다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부부의 심정 완성의 장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배워가는 입장이다 이 말이다. 그 다음 또 한 토막의 말씀을 보면은 결혼하여 남녀가 처음 사랑하는 순간 이런 이야기는 참부모님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이야기지요. 세상에 어떠한 성현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아버님의 참부모님의 가르침이 귀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결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활해 오면서 모르고 생활해 왔지만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은 이 아버님의 말씀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 않냐. 옛날에 우리 유교 가르침이 더 셌을 때 공자님 왈, 공자 왈 이러면서 문자를 쓴다 그래요. 배운 사람들은. 배운 사람은 뭐 이야기할 때 공자 왈,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공자님이 했던 이야기를 갖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배운 사람의 성현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구나 하고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이 참 귀한 분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선생이다. 그래서 공자왈, 맹자왈, 공자님의 가르침이 이렇고 맹자의 가르침이 이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공자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없다. 그래 참 부모님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결혼하여 남자가 처음 사랑하는 그 순간 이 이야기는 참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말씀이고 가르침이다 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다가 이야기할 때 참 부모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칠 때 결혼의 중요성, 부부 생활의 중요성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결혼하여 남녀가 처음 사랑하는 순간, 관계하는 시간은 첫날 밤에 남녀, 신랑각시 만나는 그 시간, 사랑하는 그 시간은 자녀의 사랑의 완성의 장입니다. 자, 우리의 사랑 가운데 4대 16권에 뿌리되는 사랑 있잖아요.
부모의 사랑, 부부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의 사랑, 이런 사랑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자녀의 사랑, 자녀의 사랑의 완성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원리적으로 창조 원리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그 이루어지는 시간이 남편과 아내가,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하고 첫날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오셔서 만나는, 하나님과 실제 하나님과 신랑 신부가 삼위일체되어서 만나는 그 시간에 자녀 사랑의 완성이다. 자녀 사랑의 완성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형제의 심정 완성의 장, 형제의 심정도 그 시간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부부의 심정 완성의 장, 부부의 심정도 그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 다음에 미래 부모, 이제 그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가 생겨야 부모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은 아직도 부모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래 부모의 심정 완성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자의 생식기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동궁입니다. 사랑의 근원입니다. 거기서부터 사랑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공정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씀 선집 257권 10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결혼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결혼하지 않으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독신주의. 오늘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하지 못하고 또 결혼을 안 하고 혼자 지나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것을 안다고 하면 인생의 완성이 그리고 연계가 있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길을, 이 관문을 거치지 않고 연계에 갈 수가 없잖아요. 연계가 가면 불구가 되잖아요. 이런 면에서 볼 때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훈독회를 통해서라도 말씀을 읽으면서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져야 할 내용이고 직접적으로 내가 말을 하는 것보다도 이 말씀이 아버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 선집 속에 있는 이 내용을 같이 읽으면서 참부모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 너는 생각이 어떠냐? 우리가 훈독회, 우리가 홈처치 예배를 보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느껴지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이런 면이 있어서 자녀 교육은 말씀을 중심 삼고 훈독회를 통해서 본연의 삶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공과에 있어서 오늘의 말씀 중에서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늘 부모님께서 나에게 주신 핵심 단어 이렇게 접근을 하고 왜 그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을까? 이런 것을 이제 해 나가는데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축복 결혼이 나에게 허락하고 주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허여하는 행복 챙기기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행복의 뿌리, 우리의 행복은 이런 근원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찾아 들어가야 영원한 항구적 행복이 주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행복 챙기기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당신을 찾아갑니다. 여자 생식기가 숨을 쉰다. 두 번째, 결혼으로 첫날 밤 만남은 자녀의 사랑의 완성의 장이고 형제의 심정의 완성의 장이고 부부의 심정의 완성의 장이고 부모의 심정의 완성 출발점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인의 생식기는 사랑의 봉궁이고 사랑의 근원이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무엇이 제일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제가 이걸 갖고 어떻게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도록 말을 만드느냐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일단 이 세 가지의 말은 전부 다 귀하잖아요. 이 세 가지의 말은 결혼을 통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내용이고, 이 내용의 세 가지의 내용은 우리의 결혼이 이러한 큰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하는 우리의 축복은 본질적으로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할 수 있는 엑기스만 모아놓은 것 같다. 네. 그렇지만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그래도 한 가지가 뭔가 귀에 아니면 마음에 탁 남아지는 게 있을 거라. 그래서 무엇이냐, 왜 그러냐, 이것을 이번 주에 한번 챙겨보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는 한 번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에 부부간의 사랑을 더욱더 성숙하게 성장하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부부가 서로를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통해서 형제의 사랑이, 자녀의 사랑이 완성되고 형제 자매의 사랑이 심정이 완성되고 부부의 심정이 완성되고 부모의 심정이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의식이다. 그런 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부부의 그 사랑의 그 내용이 어제의 사랑보다도 오늘의 사랑 속에 이런 의미가 느껴진다고 한다면은 어제보다는 오늘 더 우리는 부활하고 어제보다도 오늘 우리는 더 하나님과 일체된 본연의 저 세계 가서 정말 영계의 사랑을 호흡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가는 발전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더욱더 권장할 수 있는 내용, 이 세 가지의 내용들 중에 어느 것이 더 마음속에 먼저 와 닿느냐, 이럴 때 그 마음에 와 닿는 것을 중심 삼고 첫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목적을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 어제 아까 조금 전에 보고를 들어보면은 이제 우리는 나이가 좀 이제 젊음을 지나가서 좀 그것이 뜸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는 할 수 없고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실 때 마지막 인사가 부부간에 그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본다면은 부부의 생활은 나이가 많다고 놓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몸이 노쇠하다고 놓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황진이하고 그 황진이가 좋아했던 사람 있지 않아요? 박연입니까? 그 사람이 황진이가 찾아가서 당신은 남자 중에 남자, 내가 당신의 사랑을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냐, 나는 이미 노인이야, 어린 애기와 같다. 그러니 너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음으로 해라. 마음으로. 그래서 이방 저방에 황진이하고 이 두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 그래서 황진이가 그 사람하고 사랑을 했냐 못했냐. 그래서 그 황진이가 마음으로 사랑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세상에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사랑이 꼭 육체적인 사랑, 이루어져 젊은이와 같이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두 사람이 부부의 사랑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재충전하는 그런 삶이다 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이 부부간에 있어서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 삼고 남편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아내가 이 내용을 이해하고 두 사람이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젊은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공동 목표로 해서 참 사랑을 키워간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참부모님을 제2의 참부모로 살 수 있는 사랑의 가정을 이룬 모습이다 하지 않을 수 없죠. 거기에는 자녀의 사랑이 완성되고 부부의 사랑이 완성되고 부모의 사랑이 그것을 통해서 완성되어가는 길을 정상적인 길을 사랑의 길은 직단 거리를 통한다고 하니까 이 내용의 목표는 이 결과는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것이 10년, 20년, 30년 걸려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참사랑은 직단 거리를 통한다 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순간에 우리는 이 목표를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을 우리가 살면서 부부가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항상 부부의 사랑이 더 뜨거워지는 사랑으로 성장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 참부모님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